자, 이제 사무엘상 12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16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짝수절은 제가 읽고 홀수절은 여러분이 읽는데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6절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날에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을 아시겠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계절을 갖고 있는지 다 압니다. 왜냐면요. 벼농사 지을 때쯤 되면 장마가 옵니다. 그죠? 장마가 오고 그다음에 과일이 한참 익을 때쯤 되면 그냥 떼약볕이 내려쬐 가지고 얼마나 뜨겁게 계속해서 막 땅에 내려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가을거지 추수할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비가 안 와요. 그죠? 비가 얼마 동안 계속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비가 이제 조금씩 막 이렇게 오는 그런 경우들을 여러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기후를 아예 타고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요 필요할 때마다 비를 주시고 또 때로 또 햇빛을 강하게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곡식들을 잘 여물게 하고 또 추수할 때를 마음껏 누리며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행한 일, 곧 여호와 앞에서 왕을 구한 그 일 때문에 이제 너희가 추수할 때가 지금 다 됐다고 얘기해요. 지금 뭐라고?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지금 오늘이 당장 뭐라고요? 밀을 베는 때라 그 말이에요. 밀을 베는 때 비 오면 어떡해? 그래요, 안 그래요? 밀 벨 때 비 오면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왜냐면 다 젖어버리면 걔네가 딱 준비하고 있다가 싹이 납니다. 젖어버리면 싹이 나요. 그러니까 뭐 덜 익었을 때 비가 오는 거는 좀 그래도 괜찮은데, 왜냐면 물에 잠기고 막 넘어지고 그런 거는 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데, 밀을 벨 때에 비가 온다, 이거는 너무 큰일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왕을 구한 그 일이 그냥 선하지 않은 뜻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그 부분을 징계를 하고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대로 그냥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짓고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당당하고, 또 죄를 지은 이후라도 내가 담력을 얻어가지고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고집을 피우면서 버티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아무 손도 대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냐면, 그래? 내가 신앙으로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매질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려고 생각하고 또 그들을 징계하는 그 채찍들을 들고 휘두르시는데, 때로는 건강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산업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식을 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흔하게 본다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두 번째 느끼는 거, 하나님은 죄를 범하시면 분명히 벌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런데 그게 누구를 위해서냐? 죄에 대해 담력을 얻지 말라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다라는 게 지금 첫 번째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확실히 웬만큼 막 이방의 이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노해 가지고요, 막 전쟁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할 때에도 막 버티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당장 비가 와가지고 곡식을 쓸어버린다고 얘기하고 돈 문제가 딱 손에 걸리니까 금방 회개해요. 돈 문제가 걸리면 금방 회개하더라고. 너 지금 있는 기업 당장 망하게 해버린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한다고요? 부지런히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부지런히. 응? 여호와 앞에서 내가 지어서는 안 되는 큰 죄를 지었으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금방 엎드리더라. 라는 게 지금 우리의 상태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조금 잘못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건 지가 범한 것이 있으니까 적당히 혼나더라도 자기가 혼나고 말겠지,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돈 문제에서 우리 집안을 확 망하게 버린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그거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물론 자식이 다치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아요. 걱정이 태산이고. 그런데 집이 쫄딱 망하는 것보다는요 훨씬 더 담력이 생기더라 그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묘하죠.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한 백성 삼으시고 또 여기까지 끌고 오시는 건, 그리고 너희를 혼낼 때에도 하나님이 이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위해서 지금까지 끌고 오셨던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혼내는 것은 너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그게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모세를 기억하세요? 모세가 기도하죠.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요, 내려와서 기도를 합니다. 딱 내려왔을 때 벌써 이스라엘이 뭐 하고 있었어요? 그냥 우상 앞에서 춤추고 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 춤추고 뛰고 막 난리가 났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뛰고 난리가 났었을 때 모세가 진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싹 쓸어버릴게. 그리고 너로 내가 백성 만들어가지고, 응? 너로 백성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해서 한 민족을 이루면 되는 거 아니냐. 간단하게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문제는 모세가 이걸 반대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반대했죠?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방 나라들이 여호와께서 그 민족을 구원할 능력도 없는 여호와가, 그 신이, 이스라엘의 신이 그들을 끌어다가 구원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망하게 하고 한 사람으로 그냥 민족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비난하며 욕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이름이 조롱받겠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로 하나님이 만드실 줄은 뻔히 믿기는 하겠지만 그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의 영광이 훼손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중보해서 기도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된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도 모세 이전이죠. 모세 이전이요? 한참 이후죠. 모세가 이전이죠. 사무엘도 모세에게 배운 게 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배운 게 있다. 그래서 모세로부터 그 받은 기도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사람이 중보해서 기도를 했었구나 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해서 기도했거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중보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편을 들고 기도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사무엘은 멈추지 않았다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너희가 행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가 경외하고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데까지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가 그런 중간에 어떤 역할들을 해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내가 중보 기도를 하고 그렇게 아무리 말씀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이끌려고 하고 마음을 다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까지 끌어가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너희가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버리면, 그래서 여전히 악을 행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그건 너희가 행한 것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가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죄를 범하는 일들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손을 꼽는 거예요. 한 개씩 이렇게 손을 꼽아보는 거죠. 꼽아보는데 나는 늘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혹시 죄일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이 내가 죄일 수 있을까? 왜 하나님은 이럴 때 나를 치셨을까? 아마 혼나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치셨나? 그럼 그때 하나님이 언뜻 깨닫게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모른 척하고 살짝 감춘다는 거예요. 나만 조용히 회개하고 남들 앞에는 드러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자기가 죄인 걸 뻔히 알고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죄의 문제를 드러내도록 만들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청교도인들이요, 그동안 쭉 자기의 신앙을 유지해 왔었는데 그 청교도인들이 그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 규칙이 뭐였냐? 이게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다 이거라. 죄를 깨닫는 게 은혜의 시작이다. 다시 말하면요, 근데 죄는 언제 깨닫죠? 죄를 깨닫는 시점은 언제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서 금방 깨달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다윗을 보라고요. 죄를 범하고 나서는 당당하게 행동했어요. 죄를 범하고 당당하게 행동했는데 언제 깨달았다고요? 네.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지적하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그 말씀이 뭐였냐? 너 죄를 지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때 깨달았단 말이에요. 벌을 내린다 그러니까 깨달았단 말이에요. 벌을 내린다 그러니까. 근데 죄를 깨닫는 것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해가지고요, 그 벌을 벗어날 수 없을 만큼 내가 긴장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게 바로 은혜가 시작되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벌은 이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은 상태잖아요. 이미 벌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벌이 곧 올 거야. 그럼 나한테는 두려움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니까 두려움이 생기죠. 근데 그 두려움의 순간을 청교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다고요? 은혜의 시작이다 라고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혼나는 그 자리를 은혜의 시작이라고 받아들였다. 이게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과연 우리에게 맨 처음 뭘 하게 하셨는가?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회개하라에 대한 대상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고 하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욕하지 않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응?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응? 이 사탄 새끼야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임박한 진노 앞에서 근데 뭐 하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요구했습니다.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무슨 뜻이죠? 부지런히 너의 죄를 찾아. 그리고 회개해서 돌이켜.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행동하라고요.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행동하라 그 말입니다. 그것과 다른 돌아서는 것뿐만이 아니라 돌아서서 걸으라 그 말이에요. 행동하라 그 말입니다. 행동을 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게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십자가에 대한 걸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혼낸단 말이에요. 혼낸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23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자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살펴주십시오. 나를 속속들이죠 말아주십시오. 내가 가진 안타까움과 불쌍함들, 그리고 내가 망해가는 이런 것들, 힘이 없고 병들고 이런 것들만 얘기하지 마시고 나를 살피사 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주님을 부인하며 살았는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주님 없이 살아왔는지, 얼마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서 살아왔는지, 주님과 멀고 주님과 전혀 다른 외인으로 내가 살아왔는지, 얼마나 나를 위해서 나를 변호하며 살았는지, 얼마나 주의 교회를 욕하고 욕되게 했는지, 성도들을 얼마나 가슴 아프게 했는지, 내가 그들의 마음을 찢으면서 얼마나 당당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게 하신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만들고 또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네가 어떤 죄를 범했는지 한번 봐라 라고 우리 죄를 비추십니다. 때로는 실패와 어려움도 영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경고음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상황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라고 변명하는 것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고의 말을 들으면 변명하지 말고 뭐부터 하라고요?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인정하고 돌이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고 이제 스스로들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뭐는 하지 말라고요? 추수할 때 우레와 비는 내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뭐는 하지 말아요? 내 재산은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재산은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계속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때서야 비로소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갖고 말씀하실 때, 그러면 예를 들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비를 내리셔서 쫄딱 망하게 했다. 그럼 우리가 망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하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이 오늘 지금 당장 먹을 끼니를 걱정하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나를 몰아넣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일이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레와 비를 내린다고 하니까 백성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인정합니다. 우리의 속물근성도 똑같이 묻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죄가 뭐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았던 그런 시간들이 바로 우리의 죄, 거기까지입니다. 우리의 죄. 근데 그걸로 끝났냐? 모든 잘못을 또 모든 문제를 누구의 문제로 삼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을 주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무엘한테 얘기하죠. 당신의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좀 얘기해라.
내가 만든 문제인데 누구의 문제로 지금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문제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잘못인데 하나님의 잘못으로 탓했다 그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되는 건요, 상대방에게 핑계하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전가시키는 데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죄를 범하는 게 드러나기 싫죠. 그럼 뭘 찾아요? 핑계를 찾는데 그 핑계가 나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에요? 환경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그게 문제라고요. 환경이 아니고 사람이라고요. 나 때문에 그런 건데도 나 때문에가 아니라 다른 사람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그렇지 않냐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이기적인 사람은 뭘 고려하지 않느냐?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내가 할 말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말.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막 내 말만 이렇게 계속합니다. 그리고 듣고 있는 사람의 표정을 보지 않아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보는지,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상처가 될지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죄를 행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아프시게 하면 될까? 이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하고 싶은 말들, 내가 쓰고 싶은 단어들, 이런 것들을 몽땅 나열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약해 빠져 있는 건 뭐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을 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죄악에 왕을 구하는 죄를 더했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그들이 원래 자기 맘대로 하나님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행동했던 거기에다가 뭘까지 구했다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까지 거부하고 왕을 구했다. 이제 여기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회개했을 때 사무엘은 대답합니다. 니네가 잘못한 거 똑바로 정신 차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잘못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많은 봉사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수많은 트러블들을 일으키는 그 많은 것들은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서 주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움직여서 그냥 자기의 고집을 계속 주장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난 이렇게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죄를 알게 하셨을 때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기 위해 사신 것입니다. 주님은 늘 그렇습니다. 근데 늘 우리가 오해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죄를 범했으니까 우리는 곧 두들겨 맞겠지?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곧 두들겨 맞을 거야. 우리가 망하고 말 거야. 그러면서 두려워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망하게 하셔도 망하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하고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왜 살아나셨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권능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주님은 우리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런 표현들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일 위험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선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하게 여기고, 나를 연민하고, 내 중심이어서 항상 내 중심이 되었을 때 상대편이 무슨 말을 하는지가 들리지 않습니다. 위로하는 말도 상처로 들리고요. 권유하는 말도 간섭으로 들립니다. 내가 중심이 되었을 때 나는 상대의 좋은 말도 받아들일 수 없고, 상대가 욕하는 건 더욱더 분노하고, 그래서 상대에 대한 미움이 계속해서 커져갑니다.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을 봤습니다. 저는 지금 교회를 다니는 어떤 분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어떤 분. 그런데 상대편이 엄청 잘 살고 엄청 부자고 이러는데 그 앞에서 수없이 비굴한 행동들을 하면서 자신의 자존심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엄청 자기는 크리스찬이니까 엄청 잘해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실제 마음은 그 사람이 구원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자로 살고 세상에서 막 떳떳하게 막 넉넉하게 막 이게 잘 사는데 예수까지 믿으면 그럼 난 너무 억울할 것 같다는 거지. 내가 바란다고 그 사람이 믿고 내가 그걸 거부한다고 그 사람이 안 믿습니까? 아니죠. 근데 왜 그런 미움을 갖고 그렇게 사냐 그 말이에요. 그런 미움을 갖고 사는 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불쌍한 자입니다. 불쌍한 자. 오히려 미워하는 사람일수록 저 인간이 빨리 예수 믿고 저거 다 헌금해 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랑 같이 경제적인 수준이 똑같아져 버렸으면 좋겠다. 정말 크게 헌신했으면 좋겠다. 나는 가진 게 없어서 조금만 들어도 주님 앞에서 막 과부의 두랩돈 이래가지고 막 주님 앞에 칭찬받는데, 그죠? 근데 저 사람은 가진 게 엄청 많으니까 그 칭찬받으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드려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라고요? 빨리 전도해가지고 다 헌금해버리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부지런히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시원해집니다. 전도만 살 길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실패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실패가 실패의 결과냐 아니면 실패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서 이겨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거냐,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냐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것, 우리가 우리의 자신에게 시선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이웃의 감정들을 잘 살피고 배려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부분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반드시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은요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넘어가는 것은 우리를 유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려진 자식이라 그 말이에요. 잘못한 거 있으면 혼나고 또 위험을 느끼고 또 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점점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죄인을 하나님이 벌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죄인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깨달을 때 우리가 망할 것을 생각해서 낙심하지 말고 시선을 주님 앞으로 돌려서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이 행하실 그 큰 일들에 대한 결과들을 보고 맨 마지막에 우리를 구원하실 일들을 늘 기대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또 징계하신다는 경고를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회복시키는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는 알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될 때 우리가 혹시나 망하지 않을까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부지런히 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부지런히 돌아오는 결단을 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직 우리 하나님만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고 진실하게 섬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하나님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할 때에 그 주님의 터치를 있는 그대로 느끼고 받아들이게 하시며 우리 주님이 가볍고 속삭이는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부지런히 돌이키고 주님을 향해 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 앞에 열려 있고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바라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각각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